오순절 후 18번째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33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이 시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직접 들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라는 제목으로 비차원리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황금 같은 추석 연휴를 보내고 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그 연휴의 연장선상 위에서 혹은 쉬거나 누릴 수 있을 터인데, 중요한 것은 이 황금 같은 연휴를 할지라도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추석 연휴 기간을 끝나는 날이 있다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오늘 이 연휴를 누리는 것에 집중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간혹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이 연휴에 끝나는 날, 연휴가 끝나는 때가 온다. 그때를 위해서 내가 오늘 이 연휴 동안에, 이 쉬는 동안에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를 생각하는 사람들 또한 분명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연휴가 끝나고 새로운 삶이 또 시작될 터인데, 그때 이 쉬는 동안에 놀기 위해서, 노는 것으로, 쉬는 것으로 모든 열정과 시간을 쏟아버린 사람이 그 다음 날 출근을 한다거나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거나 무엇인가를 도모할 때에 집중할 수 있을까요? 반드시 끝이 있다고 하는 그 시점을 생각하며 산다고 하는 것은 중요한 논점인 것 같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손 놓고 그냥 오늘 주어진 시간 속을 허비하고 낭비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또한 끝이 있다고 하는 생각 가운데서 차근차근 준비해야 할 것, 이루며 쉬며 충전하며 누리며 나아가는 사람들은 한결 여유로운 삶의 자세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소묵시록이라고 할 수 있는 마가복음 13장은 난해한 문장입니다. 말씀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 어려운 말씀들을 오늘 어떻게 우리는 가장 쉽게 이 말씀을
다른 사람들이 아닌 우리의 문제로,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상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민 아닙니까? 엄한 시어머니가, 사랑하는 시어머니가 아파트에 찾아와서, 문 앞에 찾아와서 벌컥벌컥 문을 열고 그 안을 아들이나 딸이나 며느리가 사는 모습을 점검하고 불시에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 시어머니는 얼마나 많은 시간과 얼마나 많은 날들을, 얼마나 많은 정성과 사랑을 기울여서 문 앞에 김치통을, 먹거리를, 선물을 놓아두고 조용히 돌아간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불쑥불쑥 우리의 집을, 우리의 환경을, 우리의 방을 찾아와서 벌컥벌컥 열어보지 않으시고 기다려주시고 김치통을 문 앞에 놓아두고 소리 없이 고요히 돌아서신 적이 몇 번이나 있으실까요? 아마 셀 수 없이 많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그 문을 열고 들어오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평생 그 문을 들어오지 않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온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집안의 꼴은 어떠한 것인가를 생각해 보자는 말씀입니다. 잘 치우고 사십니까?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습니까? 오늘 갑자기 누군가 찾아와도 여유롭게 손님들을 맞이할 만큼 잘 정돈되어 있습니까? 고급 가구로 멋진 장식품으로 장식되어 있느냐를 묻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 지금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그 은혜대로 나는 내 삶을, 내 언저리를 잘 관리하고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한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물을, 맡겨주신 사물을 나는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정갈하게, 깨끗하게, 군더더기 없이 정리하고 있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상한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습관이냐면 자전거를 타고 집을 나서든 버스를 타든 걸어서 나오든 집에서 나오든 이 교회에서 나가든 어떠한 경우든 저는 묘하게도 내가 내일 이 자리에 돌아오지 못한다면, 내가 나가서 다시 이 집을 들어오지 못한다면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머물렀던 방, 서재, 책상을 정리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부자리 하나, 책 하나, 노트 하나, 필기구 하나, 그 책상 위에 쌓인 먼지 하나, 보이지 않게, 만져지지 않게 닦고 정리하고 뒤돌아보고 확인하고 나오는 습관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터요? 언제부터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오래전부터 생긴 독특한 버릇입니다. 내가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면, 내 마지막 모습이 이 모습일 텐데
그것이 저는 흐트러지거나 엉망진창이거나 정리되지 않거나 내가 돌아오지 못하는 그 공간에 나를 본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남겨진 그러한 모습들, 정리되어 있는 옷, 정리되어 있는 책, 정리되어 있는 생활용품들, 책상들, 방 한 구석구석 먼지들, 그런 것들이 우리를 말해주지 않겠습니까? 내가 사라지고 난 그 다음에 말입니다. 내가 다시 돌아오지 않은 그 공간에서 나를 말해주는 것은 그 공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언저리가 반드시 우리를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내가 떠나간 그 후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내가 남긴 모든 흔적으로 말미암아 보여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무도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벌써 나무에 잎이 변하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겨울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나무는 알고 있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무마저도. 오늘 예수님께서는 무화과나무 잎의 변화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화과나무를 비유를 들어서 무화과나무의 잎이 나고 그 나무가 부드러워지면 예수님께서는 여름이 되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씀하시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여름이 가까이 온다는 것을,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잎을 떨구고 낙엽이 지는 나무를 보면서 겨울이 다가오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언젠가 우리의 때가 끝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평생 검은 머리였을 것 같은 소년의 머리가 어느덧 중년이 되고 하얀 머리카락이 검정 머리카락보다 더 많아지는 때가 오더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나의 때가 끝나는 때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돌아가야 할 때가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마지막 때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을 때 모든 징조들이 드러난다고 하는 것이지. 내 개인으로 그 문제를 끌어와 보면 체력이 옛날만큼 하겠습니까? 머리카락에 그 흑발이 검은 머리가 하얀 머리로 뒤섞여 있지 않습니까? 그 곱던 피부가 어느새 주름이 지고 그 빠르던 몸놀림이 어느덧 둔해진다고 하는 것을 느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준비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는 사람이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고난을 잘 사용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나는 온전히 잘 감당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고난과 사명, 사물을 주셨는데 나는 그것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오늘 이 시간 그런 자세를 생각해보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종들에게 각각 고난을 주고 사물을 맡겨서 문지기 역할을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것은 타국에 간 그 주인이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돌아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 강력하게 내포되어 있는 뜻은 무엇입니까? 그 주인이 돌아올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돌아왔을 때 그때 우리의 삶의 자세는 어떠할 것인가를 물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밤이 나의 게으름으로 말미암아 지혜 없음으로 말미암아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가? 오늘 주인이 돌아와도 그 방문을 열었을 때 정리정돈이 칼같이 되어 있고 모든 것이 갖춰져 있고 준비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질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느껴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흔해 빠져버린 단어가 되어 있는데 정말 중요한 단어, 성실 아닙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놓쳐서는 안 될 단어, 그것은 곧 성실입니다. 하나를 보면 그 사람의 성실도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삶의 자세가 어떠한 것인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지, 내 이웃이, 내 가족이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먼저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이 이 목회자를 아는 것입니다. 365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깨끗하게 정리하고 항상 교회에 와서 세상 일에 눈길을 주지 아니하고 이 교회에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나가서 전하고 돌아와 청소하고 정리하고 충돌하고 밤늦게 마지막 정리를 마치고 돌아가는 365일 이 똑같은 이 생활을 누가 안다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고난이 있다는 것이지요. 주인이 다시 돌아올 때 물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달란트 5개를 주지 않았느냐? 3개를 주지 않았느냐? 2개를 주지 않았느냐? 너는 어떻게 했느냐? 반드시 돌아온 주인은 맡긴 고난이 어떻게 사용되어져 있는지를 반드시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청산하실 것입니다. 혹시나 나의 실수와 나의 게으름을
모른 척 눈 감아 주시리라. 물론 수많은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허물을 눈 감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모든 잘못과 우리의 모든 죄를 눈 감아 주지 않으셨다면 이 세상에 존재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그 누구도 나의 의만으로 존재할 수 있다고 소리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진실 아닙니까?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인내하시고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이 길이 참으신다고 하는 이 참으심이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끝이 없는 것이 아니라 끝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끝이 있다고 하는 사실은 얼마만큼 정확한 것이냐면 연휴가 끝나는 날이 있다고 하는, 내일 모레면 이 추석 연휴가 끝나는 것과 끝나는 날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선명하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는 것은 내일 모레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이 종말의 때를 우리는 다만 그때는 언제일지 알지 못할 뿐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있는데 우리는 그때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레고레이트에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4명의 제자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너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깨어있을까요? 우리가 깨어있다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우리 안에서 육화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고난을 정의롭게 의롭게 사용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성실한 종의 자세로 그것을 이루고 살아가는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할까요? 깨어 기도하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수단과 방법을 위하여 기도한다면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 나의 유익을 위하여,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하여, 내가 갖고 싶은 것을 위하여, 나의 욕심과 나의 야망을 위하여 하나님께 그것을 달라고 떼쓰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기도라고 우리는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이 아침에 묻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 기도는 깨어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잠자고 있는 기도입니다. 잠자면서 잠꼬대하는 소리와 같은 것이 그러한 기도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원하라, 기도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 나의 영광을 위하여 구하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되는 기도를 하라. 그런 기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 것입니까? 항상 기뻐하는 삶,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 범사에 감사하는 삶.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야말로 깨어있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 어느 때 오실지 모르는 그 주인을 기다리는 사람, 오늘 오실까 내일 오실까 기다리는 자의 자세. 여러분, 반드시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때, 그때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은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처럼 기뻐 신랑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 삶의 온전히가 온갖 쓰레기들로 가득 차고 정리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혼돈의 시간 가운데서 하루하루 성실하지 못하게 살아간 사람들의 마음속에 주인이 돌아왔을 때 얼마나 당혹스럽겠습니까? 엄한 시어머니든 사랑이 많은 시어머니든 시어머니가 언제든 그 문 앞에 다다랐을 때 불안한 며느리의 마음은, 불안한 자식의 마음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성실하지 못한 삶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현장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이 엉망진창인 질서를 잃어버린 시어머니에게도 보여줄 수 없는, 어머니에게도 보여줄 수 없는 나의 공간이 우리 주님 어서 오십시오. 마라나타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문에 비번을 걸어놓으면 우리 부모님이나 시어머니는 들어오지 못하여 내가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비번을 고난도로 걸어놓아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나의 삶의 모습을 모르시겠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삶의 자세를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레고레이테.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몇 번씩, 3번씩이나 깨어서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했습니까? 잠들어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잠들었지만, 그들은 깨어있지 못하였지만,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너희는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 종말의 때에 깨어있는다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빛과 소금의 고난이고 빛과 소금의 사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삶, 이러한 것을 원하시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하시고, 그러므로 깨어있는 삶, 견고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